법주사가 있는 속리산은 속세를 떠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조선 8경 중 하나입니다. 속리산 이름의 유래는 법주사가 창건된 지 233년이 지나 신라 선도광 5년에 진표율사가 이곳에 이르렀을 때 달구지를 타고 오는 사람을 만났는데 달구지를 끌던 소들이 진표를 알아보고 경배하자 달구지 주인이 짐승도 저러한데 사람에게는 오죽하랴 하며 삭발하고 진표를 따랐다는 데서 연유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진표율사의 일화로만 소개되어 있고 속리산의 이름 유래와 연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 명산들의 가장 높은 봉우리 중에는 천왕봉이나 비로봉이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고대 신앙에서 천왕은 상제 혹은 하느님이라 부르며 우주에서 가장 높은 존재로 여깁니다. 반면에 비로는 최고의 부처이며 불성 그 자체로 인식하는 비로자나 불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왕봉이 있으면 비로봉이 없고 비로봉이 있으면 천왕봉이 없습니다. 근데 속리산에는 천왕봉과 비로봉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대와 문수봉도 함께 있습니다. 이는 속리산이 고대 신앙과 불교의 성지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주사로 들어가는 길은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가 우거져 하늘이 보이지 않는 숲길이 이어져 있는데 길이가 무려 5리쯤 된다고 하여 오리숲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오리숲이 끝나는 지점에 호서 제1가람이라고 쓰여 있는 일주문이 나옵니다. 일주문을 지나 조금 더 들어가면 법주사 안내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수정교라는 다리가 나오고 이 다리를 건너면 법주사의 정문이라 할 수 있는 금강문이 나옵니다.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14년에 의신조사가 창건했다고 합니다. 인도로 수법 여행을 갔다 돌아온 의신조사는 흰 나귀에 불경을 싣고 절지을 터를 찾아다녔는데 지금의 법주사 터에 이르자 나귀가 더 가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의신조사가 주변을 살펴보니 절을 지을 만했으므로 이곳에 절을 짓고 부처님의 법이 머문다는 뜻에서 절명을 법주사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성덕왕 19년에 절을 중수했고 해공왕 12년에 진표율사로부터 법을 받은 영심대사가 중창하고부터 대차례의 규모를 갖추었습니다. 처음 이름은 길상초가 있는 곳이라여 길상사로 불리다가 12세기 전반에는 속리사로 14세기에는 법주사로 개칭되었지만 조선 말까지 법주사와 속리사를 나란히 쓴 것으로 보입니다. 법주사는 미륵신앙과 유식사상을 신봉하는 법상종 계열의 사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륵신앙은 미래에 우리가 사는 지상에 내려와 용화수 아래서 설법을 행한다는 미륵불을 주존불로 모시는 신앙입니다. 유식사상은 마음 외에는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으며 마음에 의하여 모든 것이 창조된다는 불교 교리입니다. 금강문을 들어서서 조금 걸어가면 천왕문이 나오는데
이 문 안에는 천상계의 가장 낮은 곳인 사천왕천의 동서남북을 지키는 불법을 수호하는 수호신상들이 있습니다. 이 문을 나서면 마주하는 웅장한 건물이 팔상전입니다. 팔상전 너머 넓은 마당 뒤쪽에 대웅보전이 있습니다. 금강문, 사천왕문, 팔상전, 그리고 대웅보전이 일직선상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팔상전과 대웅보전 사이에 쌍사자 석등과 사천왕 석등이 있습니다. 팔상전은 국보 제55호로서 5층 목조탑입니다. 법주사 초창기에 세워진 건물이 정유재란 때 불타 없어진 후 선조 38년부터 인조 4년까지 사명대사가 복원공사를 지휘해 완공했다고 합니다. 건물의 명칭이 팔상전이라는 것은 석가모니의 일생을 8장면으로 표현한 팔상도를 모신 건물임을 뜻합니다. 3층까지 한 통으로 트인 팔상전 안에는 가운데 4기둥 사이를 막아 벽을 만들고 한 면에 2장씩 팔상도를 두었습니다. 국보 제5호 쌍사자 석등은 높이 3.3m로 신라 석등 중 가장 뛰어난 작품입니다. 팔각 석등에서 팔각 기둥이 들어갈 부분을 사자 2마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자 2마리는 가슴을 대고 머리를 젖힌 채 마주 서서 앞발과 주둥이로 연화 상대석을 받들고 있습니다. 화사석은 팔각인데 화창이 앞뒤와 양옆 4군데에 맞뚫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3대 물전 가운데 하나로 설명되는 대웅보전은 보물제 915호로서 신라 진흥왕 14년에 창건되어 해공왕 12년 진표율사가 중창하고 다시 조선 인조 2년에 재건된 것을 고종 30년에 중수되었고 1976년에 다시 해체 중수를 거쳐 오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옛 건물 가운데 2층 건물은 조선시대 궁전 건물을 제외하고 사찰 건물로는 구례 화엄사 각황전, 부여 무량사 극락전, 공주 마곡사 대웅전 등 몇 곳에 불과합니다. 대웅보전 앞에 있는 보물 제15호 사천왕석 등은 높이 3.9m로 신라의 전형적인 팔각석등입니다. 화사석 8면 가운데 4면은 화창이 뚫려 있고 나머지 4면에 사천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대웅보전 앞에 옮겨져 있으나 예전에는 용화보전 앞에 있었습니다. 대웅보전 안에는 보물제 1360호로 지정된 삼존불, 즉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노사나불, 왼쪽에 석가모니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삼존불은 각각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나타내는데 신불이란 석가모니가 과거의 오랜 수행에 의해 과보로 나타난 몸을 보신이라 하고 진실로 영원한 것을 밝힌 진녀의 몸을 법신이라 하며 중생제도를 위해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몸을 화신이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원통보전은 보물제 916호로서 마루가 한 꼭지에 모인 삼호지붕을 한 흔치 않은 모습의 법당입니다. 원통전이란 이름은
관세음보살을 모신 집을 뜻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두루원만하고 융통하게 중생의 고뇌를 씻어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원통보전 안에 불단 가운데는 금색의 목조 관음보살상을 모시고 있는데 보물제 136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법주사 경내에 들어서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예전에 용화전 근처에 세워진 황금빛 찬란한 청동 미륵 대불입니다. 기단까지 합친 전체 높이가 무려 33m나 됩니다. 본래는 미륵 장육상이었는데 정유재란 때 사라지고 이후 중창하면서 다시 금동미륵 장육 3존상을 지었으나 고종 9년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 당백전을 만들려고 허러갔다고 합니다. 그 후 1939년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에 대한 염원을 살려 시멘트로 대부를 제작했다가 1990년에 이를 본떠 다시 청동대부를 조성했습니다. 2002년 불상에 금박을 입히는 개금불사가 완료되어 현재에 이릅니다. 이때 순금 총 80kg, 약 2만 1천여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화강석으로 만든 높이 8m의 기단부 안에는 용화전이 있는데 미륵보살이 머물고 있는 도솔천의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중앙에 모신 미륵 반가 사유상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법주사를 돌아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곳 중에 하나가 금강문 서쪽 수정봉 아래에 있는 능인전입니다. 능인이란 모든 중생을 교화해 널리 이로움을 주는 분이라는 뜻으로 부처를 가리킵니다. 능인전 안에는 석가모니불과 미륵보살, 제와갈라보살, 16나한상을 모셔 영산전이나 나한전 구실을 하고 있는데 본래는 뒤쪽에 사리탑을 예비하는 정멸보궁 역할을 하던 건물입니다. 이 능인전 뒤쪽에 세존사리탑은 공민왕 11년에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경상도 안동까지 피난했다가 환궁하던 중 법주사에 들렀을 때 양산 통도사로 칙사를 보내 석가모니의 사리 하나를 가져오게 하여 모신 사리탑입니다. 풍수가들은 이곳이 주산인 수정봉에서 내려온 기운이 모인 법주사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혈처라고 합니다. 능인전 앞쪽에 있는 국보 제64호 석련지는 석재를 커다란 그릇 모양으로 깎아 안에 물을 담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석련지는 미륵신앙과 관련이 있는데 김제 금산사와 일익산 미륵사 같은 대표적인 미륵신앙 사찰이 연못을 메워 절을 지었다는 창건신화를 가지고 있으며 연못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어 미륵불전 앞에 놓았던 것입니다. 금동대불 앞에는 향로를 머리에 이고 있는 희견보살상이 있는데요. 머리와 손의 뜨거움도 잊은 채 일심으로 공양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지금 대웅보전 앞으로 옮겨져 있는 사천왕 석등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희견보살상이, 뒤에는 석련지가 있어 모두 용화보전의 미륵불 앞에 최상의 공양인 향과 등, 차를 드린다는 뜻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능전 좌측에는 커다란 바위 무리 중 전체 높이가 7m쯤 되는 바위면에
높이 6.18m의 불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보물 제216호 마의 열의 의상입니다. 의자에 걸터앉은 듯 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서 오른손은 가슴 앞에 들어서 손바닥을 보이며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 끝을 붙여서 동그랗게 만들었고 왼손은 가볍게 들어 오른손을 받치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손 모양을 설법인이라 하여 부처가 설법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외에도 법주사에는 보물들이 많아 사찰 문화재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속리산 법주사를 돌아본 신라학자 고은채치호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도는 사람을 멀리하려 하지 않으나 사람이 도를 멀리하고, 산은 속세를 떠난 것이 아니지만 속세가 산을 떠나고 있다.